네, 한 주의 순례를 또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 마치시고 집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어릴 때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제 전화를 들고 저에게 뛰어오는 겁니다. 아빠,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 요즘은 다 전화기에 발신자가 뜨지 않습니까? 청와대라고 탁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서 전화벨이 울리니까 깜짝 놀라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줄 알고 저에게 막 뛰어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저에게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저희 집 전화번호를 부모님 계신 그 시골집 전화번호를 청와대로 입력을 해놨거든요.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는 제가 대통령이라고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입력한 이유는 이렇게 작고 어려운 교회에서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하신 아버지에 대한 저의 존경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을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대통령, 집 전화번호를 청와대 그렇게 입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력하고 나니까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뭔가 더 공손해지는 것 같고 저의 존경의 마음이 다시 묻혀 있다가도 살아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장을 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는 뭐 이런 전화번호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어떤 호칭이 담겨 있는 전화번호. 그럼 남편, 아내분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갑자기 문득 궁금해집니다. 어떤 분은 원수, 이게 나라의 원수님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장된 분도 간혹가다 계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어떤 전화번호 저장도 봤냐면 전화가 딱 울리는데 뜨는 거 보니까 전화번호를 왜? 라고 저장해 놨더라고요. 왜? 그리고서 정말 전화를 받을 때 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네. 여러분, 호칭에는 사실 마음이 담겨 있죠. 제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전화번호를 그렇게 저장했던 것처럼 또 전화번호뿐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호칭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담긴 호칭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에게 한 회당장이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이면 아마 회당을 건축하고 짓는데 거의 많은 돈을 댔을 겁니다. 그런 경우로 회당장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두루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회당장이 됩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며. 그래서 주님께서 내 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구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이것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프면 데리고 올 것이지, 업고 올 것이지, 회당장이면 충분히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이를 끌어안고 달려올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왜 가게 하시나, 이런 불만을 가진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묵묵하게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 그 걸음을 따르는 무리 중에 12해 동안 항상 하혈을 하며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낫지 않습니다. 한 해, 두 해, 그렇게 12해가 지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그래서 삶이 너무나 비참한 한 여인이 그 무리 중에 끼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절박함 중에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돌본다고 하시는 저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혹시 낫지 않을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몸이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여인이 그 낫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느낍니다. 나에게서 어떠한 능력이 지금 나간 것을, 어떠한 능력이 행해진 것을 예수님도 느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12해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여 예수님 옷자락을 제가 만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인과 마주하며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내 딸처럼 삼으시며 구원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 누가 가장 원망스러울까요? 누가 가장 이 순간 싫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어려운 청이지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부터 예수님은 집으로 향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걸음을 멈추게 한 게 누굽니까? 여인이죠. 여인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다 반대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다 반대 가정해요. 교통사고 나면 내가 이 길로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조금 빨리 가려고 이 길 선택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지. 내가 원래 3번 쓰려고 했는데 왜 2번 썼을까? 2번 썼다 틀리고 나면 항상 생각납니다. 3번 쓸걸. 냉장고 산 지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시끄러워요. 그럼 내가 원래 이 브랜드 안 사려고 했는데 옆집에 이 브랜드 샀는데 좋다는 얘기 듣고서 이거 샀는데 3대 집사라고 하죠.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건조기. 맘먹고 로봇청소기를 샀는데 세일한다고 해서 이거 샀는데 방황하네. 집에서 혼자 넘어지네. 현관에서 계속 빙빙 돌기만 하네. 조금 더 주고 그거 살걸. 여러분 다 반대 가정하지 않습니까? 삶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반대 가정을 하는데 사람이 겪으면서 가장 힘들 만한 일, 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대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붙잡지 않았더라면 혹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간청 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예수님에게 더 이상 요구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가는 그 걸음에 그냥 묵묵히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은 후에도 예수님은 담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걸음을 계속해서 회당장의 짐을 향하여 옮기십니다. 집에 도착했더니요, 사람들이 이미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울며 통곡하는 이 마음이 회당장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회당장의 마음속에도 이미 울고 통곡합니다. 안타깝다. 어찌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야이로도 함께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온 것이 이 회당장의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걸음을 계속 옮기시는지 회당장으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내가 어떠한 마음을 의지하고 기대며 끝까지 이 걸음을 걸어가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내년에 고3 부모가 됩니다. 저도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1년 마지막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쩔 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할 수 있다고 자녀를 응원하지만 그 시간표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서는 우리가 삶의 시간표를 함부로 장담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지혜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회당장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지만 어서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예수님이 낼 수 있는 속도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내셔서 속히 우리 집에 도착해 주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바랬던 나의 계획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회당장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그곳, 시끌벅적한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아이가 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튕겨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잔다라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다가왔으면 울며 통곡하며 시끄러웠던 그곳이 순간 조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습니다. 울다가 비웃습니다. 통곡하다가 비웃습니다. 우는 소리, 통곡의 소리가 비웃음의 소리로 바뀔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함께 들어가십니다. 여전히 회당장 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온 회당장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웃는 사람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뜻은 살린다,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 회당장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처럼 빛나는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아름답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어떤 큰 공을 세워서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야이로의 아름다움입니다. 정말 야이로가 야이로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이것 때문에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도 있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는 것, 거기서 우리의 거룩함이 나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지금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 또한 아름다움이고 감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이 있든 없든지 간에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은 딸의 방에 누워있는 그곳에 들어갈 때 야이로 함께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곳에서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야이로가 누워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누워 있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손을 잡으셨겠습니까? 제가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면 우리 환우분들이 누워 계십니다. 주무시는 듯 아무 미동 없이 누워 계십니다. 저를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누워 계세요. 저는 그러면 가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손을 잡는 겁니다. 손을 잡으려면 제 몸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꼭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낮추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낮추셔서 야이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정말 가까이 다가가세요. 사람들이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죽은 자의 몸, 시체는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를 조심스레 깨우듯, 정말 잠든 내 딸을 조심스레 깨우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탈리타 쿰. 탈리타, 소녀야. 탈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 쿰,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미 몸을 낮추셨어요. 손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 얼굴 옆에 소녀의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면 조심스럽게 깨우거든요. 누구누구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저 왔습니다. 남풍영 목사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 그렇게 깨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이 소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깨우시면서 손을 조심스레 당기시니 소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소녀가 음식을 먹을 만큼 건강한 상태로 즉시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소녀가 나이가 12살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녀가 12살인 게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왜 마가복음은 소녀의 나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다시 혈루증 여인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 때문에 걸음이 지체되었고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그 자리에서 듣다 보니 12해 동안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했다 합니다. 12의 혈루증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딸아 라고 부르는 순간 12살 된 내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자신의 딸 삼으시는구나. 지금 옷자락 만진 아무 연이 없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자신의 딸 삼으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니 거기에서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도 12살 된 딸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여인을 딸 삼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니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내 딸도 맡기는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이 회당장은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 그 어떤 것에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를 딸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야이로가 보았습니다.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이 손을 바라보고 야이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낮추시고 가까이 찾아오셔서 탈리타쿰,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게 바로 성도의 눈이고 마음이고 걸음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달리다복음의 손길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그 사랑의 흔적이 이미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힘든 자리에서 이겨내게 하셨던 그때, 억울한 자리에서 결국에는 씻어주셨던 그날, 그때 나의 계획과 다르고 내가 생각한 때와 다르지만 우리를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 음성이 죽음 같은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 예수님, 그 달리다굼의 손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 교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삶의 여전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 그렇게 잠자는 소녀를 깨우듯 말씀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소녀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던 주님, 우리 삶의 그 손길을 바라보니 그 손길로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